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또 복된 소식이며 승리의 소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소식이죠. 오늘 특별히 고로스 2장 14절 15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 되겠는데요.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또 세상에서 강조하는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말을 썼고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는다는 말이 헬라의 원에 보니까 약탈하다, 강탈하다, 물건이나 권리를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이나 이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정신신경과의사 가운데 양창순 박사님 계신데 그분 책을 최근에 읽다가 조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발견하게 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숲속에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짜를 품은 어미새가 있었다.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짜 알. 그 어미새가 품은 가짜 알은 진짜 알보다 4배나 컸다. 게다가 아주 뚜렷하고 아름다운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에 홀린 어미새는 자기가 낳은 진짜 알보다 가짜 알에 더 마음을 쏟았다. 그런 사이 진짜 알은 서서히 곪아서 썩어갔다는 얘기다. 네. 이 가짜 알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같이 보이는 거죠. 품었더니 결국은 정말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걸 품은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들이 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인간을 사로잡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공평을 강조하죠. 그러나 진짜 공평한 겁니까? 소수의 권력층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권세를 부리는지, 세도를 부리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것. 어미 닭이 달걀을 품으면 21일 동안 품어요. 그러면 21일 만에 유정란, 생명이 있는 계란은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정란, 생명이 없는 계란은 썩은 계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또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또 십자가의 승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깊고 너무 아주 풍성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맛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첫째로 예수님의 승리는 온 인류를 복되게 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승리가 또 한 군대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패배와 실패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전투 전략을 알았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배후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었던 거죠. 곧 옛뱀,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과 그 흑암의 권세들의 전략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을 대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나와서 싸운 다음에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승리요, 한 사람의 실패가 모든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리앗의 얘기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은 데 필요하죠.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골리앗이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한 사람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요. 한 사람이 패배하면 다 패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리잖아요. 이 골리앗의 머리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옛뱀에게,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근데 정말 다윗이 장차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리죠.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게 되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머리를 쳐버리죠.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요, 온 백성의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쟁에 있어서 대표성, 한 사람의 대표성 또는 한 사람의 전체적인 연대성과 연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대성, 한 사람의 승리가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사람의 패배가 전체의 패배를 가져오는 거죠. 이걸 알았던 이 전략가가 옛뱀 사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쓰러뜨리면 모든 승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 것이죠. 로마서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죠. 한 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연대성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런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좀 길지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이제 할례란 말이 나오고 세례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무할례로 우리가 범죄와 무할례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는데 아담의 죄로 또 우리의 자범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란 말이 구약에 보면 할례는 남자의 몸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벗겨내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할례는 또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사람의 일부만 잘라내거나 벗겨내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온 몸을 다, 온 존재를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런 거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순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강조하려 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또한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흑암의 권세가 가지고 역사했던 권세가 뭘까요? 특별히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역사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죄라는 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쾌락을 약속하고 미끼를 던지지만 일단 그걸 한번 먹고 나면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들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또 신문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번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가 계속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죄의 싹슨, 죄가 지불해야 될 것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망처럼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랬어요. 보세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보세요. 죄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는 반드시 죄를 타고 역사하고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근본이 되는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내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멸해버리신 것.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사망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쏘아대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죄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버리셨어요. 곧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파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고린도서 15장 55절 50절에서 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으로부터까지 자유로워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율법도 함께
죽은 바 되었다. 그런 얘기를 바울 로마서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이제 사망으로부터가 승리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런 말을 썼어요. 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 역사하심을 알지인데,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미 하나님의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고린도서 15장 5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권세를 멸하셨는데 그냥 권세가 아니라 마귀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대단히 훌륭한 그런 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정확하게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이 권세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주권들, 왕권들, 권세들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자들 가운데 아주 타락한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2장에서 강조하죠.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경험하시지 알지만 모든 권세, 모든 조직에는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또 직장에도 또 어떤 곳을 가더라도 누군가가 통치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권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는 흑암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어떤 권세는 대단한 거죠.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낸 거죠. 골로새 1장 13절에 오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 만드신 천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음악적인 재질이 가장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타락한 거죠. 그가 하나님과 비교했던 거죠. 그래서 타락함으로 사탄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런 부하들이 이제 마귀 귀신이 돼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배후에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도 잘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 뒤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어서 권세자들 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무섭게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 오셔서 이 권세자들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죠. 그래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건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올 때 노량물과 그리고 승리할 때 포로로 잡은 적군들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흑암의 권세들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흑암의 권세들이나 또는 이 악의 영들은 자기를 포장하는 데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해서 사람들을 처음에 만날 때는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사람들을 처음에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시면서 그들의 권세를 다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영들이라고, 나쁜 권세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시는 장면이죠. 그런 장면의 모습들이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은 끝이 났는데 문제는 이 머리를 친 이 사탄의 머리를 엄청난 지금 전쟁에서 이 패배를 당한 이 사탄이 아직 완전히 완멸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으르렁거리는 사탄은 이미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릴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뿐이지 정말 완벽하게 공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 예수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또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 프리덤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두려움의 영에 삽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일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안식이 없어요. 그들은 교육이 없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거운 노동과 그리고 채찍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안식케 하시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준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장자며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며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 출애굽의 사건의 역사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채무 증서를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네. 이건 고소장입니다. 네. 누가 소송하겠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이게 참 미안하지만 저도 고소를 당해봐갖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네. 예수님도 고소를 당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진짜 힘든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 빚을 갚으라고, 빚을 못 갚으면 당신을 완전히 노예로 삼겠다고 그런 각서라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는 기록된 빚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 치유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악덕 사채업자들한테는 집을 때 반드시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거예요. 이 빚을 못 갚으면 거기다가 이 악덕은 계속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마귀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이 문서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모든 과거에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모든 죄 문서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없앴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지만 어떤 섬에서 이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학교를 태워버린 거예요. 학교를.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더래요. 왜냐하면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자기 공부 기록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고수장들을 완전히 다 도말해 버리신 거죠. 죄 문서를. 그래서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모든 죄까지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복음인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좀 착한 일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전도도 좀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면요, 우리 생각에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더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NO!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철야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기도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모한 사기꾼들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입니까? 네. 인정은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요, 복음을 받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은혜 받을 만하지. 네.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향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력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쉽게 남아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이놈, 그건 남아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이해한 건요,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오래 기억돼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아주 욕한 게 기억이 많이 돼요? 부족하다고 욕한 게 기억이 돼요? 자, 대답 안 하시니까. 네, 여러분이 칭찬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러면요, 농담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참 당신 못됐어 아주 뭐. 그러면요 평생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맞으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옳은 말 하다가는 자살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시면서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자꾸 정죄감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복음 결론부를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가 이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정죄감 좀 주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정죄감을 주는 거냐고,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냐고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아주 레코드를 다 지워버렸다니까요. 없애버렸어요. 과거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갖도록 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고린도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충격받았던 말씀 중 하나가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을 얻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장자로 삼으셨다니. 제가 몇 번 동안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동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부모님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아이들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좀 장애가 있고 좀 부족하고 슬로우하고 이런 아이를 사랑합니까? 사람 나름이겠죠, 물론. 그렇지만 진짜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라면 여러분, 그래서 이도 목사님 형제 가운데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잊지 못해요. 어머니가요 여러 자녀들 가운데 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를 때 목소리가 다르대요.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킹덤이라는 것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좀 실력이 부족해요. 좀 그래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이거 킹덤이라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퍼포먼스라죠. 그런 것만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장로님들, 그 목사님이 부족하면 제가 그 목사님하고는 평생 같이 갈 겁니다. 왜? 똑똑한 목사님들은 다 가서 자기가 차리는 거예요.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게 퍼포먼스를 잘 해가지고 돈을 남기는 영리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 목사님들 실력 없는 사람 입 막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오셨고 우리를 남자나 여자와 차별 없이 모두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자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중요한 논문 3개를 썼어요. 그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의 자유인데 이건 진짜 모든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하기에 교황이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만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중요시되었던 것은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제사장직과 왕직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더 큰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는 장자가 나머지 모든 다른 형제들의 제사장 겸 군주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장자권을 이 2가지 특권을 얻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이 특권을 나눠주시며 그 특권을 공유하십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다스리는, 이 다스림은 행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사랑스러운 돌봄인 것입니다. 또 함께 제사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맞은 뜻은 우리가 왕권보다 장자로서 제사장직을 맡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직은 왕직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 더 존귀하다. 이런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서로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굉장히 특권이죠. 2번째는 중보기도죠. 3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 교회에서 제가 중보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모든 것이 최고 공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에 관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앉으면 졸리니까. 서서라도 기도를 하고, 네.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치는 거나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 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와 한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의를 인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거룩도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죠. 이건 수동태인 거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장자가 되었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공동 왕권을 누리게 되었고 또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요한서 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 때문에 겸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 때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 공부하다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시선이 중요해요. 어디를 보느냐. 양찬순 박사가 쓴 글에 보니까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배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줄리아드 교수이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강효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10대 되던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로 자신 없는 모습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효 교수가 여학생에게 한 가지 특별한 주문을 했다. 고개를 들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다. 넌 지금 카네기 홀에 서 있고 맨 끝에 있는 관객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고 상상하라는 것이 그의 주문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강효 교수가 몇 번이고 더 계속해서 시선을 멀리 두라고 부탁했다. 나중에 아예 창문 쪽으로 가서 바깥의 맨 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에 관객들이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고 연주를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학생이 마침내 강효 교수가 가리킨 지점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물론 그 연주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에 참 매우 힘있는 연주를 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강효 교수는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브라보로 연발하며 여학생을 격려해 주었다. 보기 드문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 자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유일한 관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보세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저는 장례 집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늘 관심 있게 듣는 게 조사입니다. 조사. 율로지라고 그러죠. 정말 놀라운군요. 그 조사에서는 거의 어떤 분이 업적, 돈 얼마나 벌었고, 뭐 집이 얼마나 컸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뭐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고,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면 이런 얘기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따로 남겨놓았다는 이야기. 성품에 관한 얘기, 성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죠. 성공이 뭘까요? 성취, 성공, 대단할지 모르지만 너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생에 우리 가장 가까운 분들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면 그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는 조금 더 멀리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율법과 더불어서 율법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정죄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게 복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참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좀 전하라고. 왜 이렇게 정죄감을 주는 거냐고.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냐고. 네. 성도들이 누군가를 말해주라고.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고 장자요, 상속자요, 제사장이요. 네. 계속해요. 이걸 좀 말해주라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비유를 하잖아요.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전 남편이 죽거나, 요즘 표현을 쓰면 전 남편이 떠나거나 하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란 남편이 밤낮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남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보좌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말을 속죄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언약궤란 말을 쓰기도 하고 법궤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잔 본인이 그런 얘기 놀라운 얘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래에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은혜인데 잔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위에 있는 은혜가 율법을 덮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속죄서가 열리면 율법이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바라보세요. 복음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거기 두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 거듭 율법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거듭 우리의 행위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 예수님께로, 거듭 십자가로, 거듭 복음으로, 거듭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